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정말 힘드네요. 왜 이렇게 특창이 자주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권장로님이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우리 장로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제가 은퇴를 해도 아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악기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 오늘 말씀은 선악의 대쟁투사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 하더라? 좋지 못하더라. 이거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는, 빛과 어둠,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선악의 대쟁투의 이 싸움은 6,000년의 싸움이죠. 어쩌면은 6,000년보다도 훨씬 더 긴 세월의 싸움이죠. 왜냐하면은 하늘부터 싸움이었으니까. 하늘의 루스벨과 우리 미카엘 예수님과의 싸움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 시간을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이 선악의 싸움은 굉장히 오래된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선악의 대쟁투사 하니까 역사 사자를 들어서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하고 이 마귀가 이끄는 악하고의 이 쟁투가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선과 악의 가담한 무리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선과 악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고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이 말은 엘렌 화이트이 아주 자주 사용하던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대쟁투 총서라고 하는 책도 있죠. 대쟁투 총서 하면은 선지자 왕, 그 전에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 왕, 그 다음에 뭐 있죠? 시대의 소망, 그 다음에 사도 행적, 그 다음에 실물 교훈까지 들어가나요? 그래서 대쟁투 총서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있고, 각시대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라고 하는 또 책이 있죠. 그래서 이 대쟁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상간에 선악의 대쟁투가 벌써 거기에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이끄는 어떠한 영향력이고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단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여기 보니까 땅이 뭐하고? 혼돈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에 뭐하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죠. 이 혼돈, 토우, 공허, 바우, 흑암, 케쉑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질서가 없고 텅 비어 있고 캄캄한 그런 가운데에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이게 참 의문이었어요. 왜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전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이렇게 창조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죄된 용어를 먼저 전제로 해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합치면 그 헬라어, 특별히 그 셉트진저라고 그래가지고
최초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번역본이 세프테진저입니다. 70인역이라고 그러죠. 이 70인역에서 이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묶어가지고 아비소스라고 하는 말로 통칭해서 불렀더라고요. 근데 이 아비소스는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은 계시록 20장 2절 3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어디에 던진다고요? 무저갱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의인들 다 승천하고 악인들은 다 죽고 지구는 완전히 다 파멸되고 그리고 마귀만 혼자 홀로 갇혀있는 이 파괴된 지구의 상태가 아비소스예요. 무저갱이에요. 근데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벌써 창조를 시작하면서 이 전제 조건이 아비소스라고 그랬어요. 혼돈, 공허, 흑암.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은 악과 선과 악의 대쟁투를 이미 예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주님은 이미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올 것에 대하여 미리 전지하신 능력으로 아시고 이 세상의 구조가 선과 악의 이런 대결 구도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빛과 어둠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잠깐 요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다시. 오케이. 암만 해도 저 컴퓨터를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나이만큼 더 많이 먹은 것 같아가지고. 예. 자, 여기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5절 상간에 보면요. 흑암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빛과 어둠이 나오고 빛과 어둠이 나오고 계속 빛 어둠으로 교차하여서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지구 창조서부터 이미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선과 악의 대결 그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 그런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처음 기록하시면서 이 선과 악의 대쟁투 구도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흙과 생기가 합쳐져서 생명이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을 창조하는 공식이죠. 그래서 흙은 아파르라고 해서 몸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는 흙의 원소하고 아주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흙이 가지고 있는 그 원소와 사람의 몸이 가지고 있는 원소가 동일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로 갑니까? 흙으로 갑니다. 왜?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신을 구성한다. 그럼 여기 생기라고 하는 것은 니슈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기운,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몸과 그 생기가 만나니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에요. 한문으로. 근데 이것을 영어로는 living soul, 이렇게 살아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네피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그냥 사람이라고 해도 됩니다. 흙을 빚어서 생기를 넣어주니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그런 존재, 전인적인 존재가 바로 생명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부어서 생명을 만들었느냐? 그냥 짐승들처럼, 이 다른 존재처럼, 뭐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다른 존재처럼 그냥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가 되도록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야, 아담아, 생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존재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흙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거기다가 생기를 넣어서 생명을 만드셨느냐? 선악의 대쟁투 관점으로 보면 이것도 하나의 대결 구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 흙은 육신이거든요. 육신은 죄대거든요. 예, 그래서 육적인 하면 죄대다 이런 표현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이다 할 때 이 영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성적인,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생기가 거둬지게 되니까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서 죽었다. 그래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라 해서 사람이 죽으면은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이 합니다. 그렇죠? 예,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예, 사람의 죽음을 성경적으로 표현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죽었다는 얘기죠. 죽음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오거든요. 죄는 뭐 때문에 옵니까? 사단 때문에 왔거든요. 사단은 악하죠. 그러니까 이 흙은 악의 육신의 그러한 쪽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사람 전인적인 인격에서 사람에서 생기, 숨을 빼버리면 흙이 남아버립니다. 그렇죠? 예, 흙이 남아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바로 육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영,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에서 함께 존재된 영적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는 이 영, 이거와의 대결 국면을 계속해서 로마서 8장 5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빛과 어둠이 원수가 되듯이 선악의 대결 국면이 이 육신과 영에 교차되면서 선악의 대쟁투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5절 상간에는 빛과 어둠으로 선악의 대쟁투가 표현되었고,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흙과 그리고 영과, 다시 말하면 육신과 영과의 대결 국면으로 선악의 대쟁투가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선악의 대쟁투 세 번째 국면을 창세기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며칠 동안요? 며칠 동안 이거 뭐 초등학교 그 유치반에서 다 공부하는 거라 여러분 실시해서 대답 안 하시는데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창조하실 때마다 우리 주님이 창조를 첫째 날 것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꼭 매듭을 짓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꼭 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첫째 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을 보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전도서 11장에 보면 사람이 눈으로 그 빛을 보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그런 표현을 했듯이 빛은 참 아름다워요. 빛이 참 이게 삼각 프리즘적으로 이렇게 거쳐서 나오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 쫙 나오죠. 그래서 빛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것이고 모든 색깔들은 사실 이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색깔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컬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어떻든 빛은 참 좋아서 주님께서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둘 중에 하나 그냥 하니까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틀려도 안 때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그건 지가복음이에요. 없습니다.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눴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좋았더라는 말이 둘째 날에는 안 나와요. 그 왜 안 나올까? 그건 좀 나중에 생각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셋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이 그러면 몇 번 나올까요? 셋째 날에는 둘째 날 안 나왔던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는 두 번이 나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물을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더라? 좋았더라. 이게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셋째 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창조하시는데요. 하나는 이 물이 어느 정도 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지구는 물 속에 잠겨져 있었지요. 그래서 물에서부터 나오면서 지구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 엄마의 뱃속에 아이들이 양수라고 하는 뱃속에 있다가 물주머니에 있다가 나오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부으셨는지 뭘 부르셨는지 하여튼 한쪽으로 물을 땡겼습니다. 그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한쪽으로 쫙 땡기니까 이렇게 많은 바닷물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이쪽에 있던 물이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 묻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땅이라고 했다 그랬어요. 요 상태도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셋째 날 또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고요? 좋았더라. 예, 이렇게 드러난 땅에다가 셋째 날 동일한 날입니다. 셋째 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모든 식물들을 만드셨죠. 그래서 고사리부터 느티나무까지, 우슬초에서부터 백향목까지 다 창조를 이때 셋째 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는 좋았더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셋째 날을 기릴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징조가 있는 날이다. 좋았더라는 말이 두 번 있어서 말이죠. 자, 네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해, 달, 별들 일월성을 만들고 마지막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세기 1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날에는 궁창 위에 이 궁창에 새들이 날게 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있게 하셨죠. 그래서 각기 새들과 피쉬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자, 맨 마지막 여섯 번째 날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육축들, 곤충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으면서 그리고서는 이제 아까는 굿 그러시더니 이번엔 뭐라고 그러셨어요? 비아리 굿 그랬습니다. 아주 심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만족을 얻으셨죠. 자, 그럼 왜 둘째 날 좋았더라는 말을 안 하셨을까? 여기서 저는 또 선악의 대쟁투의 구도를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둘째 날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 둘째 날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눴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궁창 위에 있는 이 물, 이 수증기층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달나라를 가도 수증기층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안 해요. 근데 물층이 존재했었어요, 전에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 물층이 없어졌을까? 그리고 왜 이 물층이 필요했을까?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 안 만드시잖아요. 물층이 있으므로 지구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었지요. 왜냐하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고주파 열선, 인간의 몸을 노쇠케 만드는 열선들이 다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물층에서.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급작스럽게 수명이 감소되고 노아홍수 이전까지 평균 900세를 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고기를 안 먹었던 것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아니고 이게 함께 어우러진 거죠. 그래서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거치면서 사람들은 수명은 작아진 거죠. 팍팍팍팍 줄어갑니다. 그러면 이 물층은 언제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이 엄청난 40주야를 땅에서 땅에 비를 내려가지고 제일 높은 산보다 15규빗을 더 넘게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 엄청난 물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구름이 없었거든요. 안개만 올라와서 땅만 적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엄청난 물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두 가지로 왔습니다. 하나는 이 땅 밑에서 솟아쳐 올랐습니다. 지하수를 터져 나온 거죠. 화산이 터지면서 이 지하수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이 창조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보죠.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제일 먼저는 샘이 터지는 거예요. 이 샘이 터졌다고 하는 지각의 큰 변동을 일으켜서 이 지구가 화산 활동을 하지 않았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함께 터져 나오고요. 샘이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화산재가 화산의 그 열기가 상층권까지 올라가는 거죠. 요번에 그 필리핀의 따가이따이라고 하는 관광 지역인데 마닐라에서 약 50km, 6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곳 탈이라고 하는 화산이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화산재가 15km까지 상공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 화산재가 엄청 떨어져가지고 마닐라까지 다 떨어져서 내리고, 그런데 그 우리가 아시는 대로 바로 그 따가이따이 거기에서 조금만 내려오면은 우리 아이아스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 대학원이 거기 있어요. 아이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천명 선교사 본부가 거기 있고, 우리 재림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홈스테이 하는 많은 우리 한국인들이 거기에 몰려 살아요. 근데 이 화산이 팍 터져가지고 한번 올라가더니 진종국면을 보이고 지금까지 아무 소리가 없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전 재림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사랑하는 친구가 거기 아주 절친이 살아요. 저는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화산을 그 진종국면에서 끝내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끝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터지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터지면 완전히 거기에 아이아스서부터 다 문 닫아야 돼요. 지금 그 조금 올라온 그 한번 터진 화산재 가지고도 지금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더 터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필리핀 전국에서는 이게 지금 진종국면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밑에서 지금 응축을 하고 있어서 더 큰 화산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경계 5가 최고인데 4까지 내리질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이 화산이 쫙 올라가니까 그 화산재와 그 열이 상층권을 건드리게 되니까 수증기로 존재했던 궁창 위의 물이 응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 형성이 돼가지고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창이 열려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여기 하늘에 창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궁창, 대기권에 그 창이 열려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엄청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노아의 8 식구를 빼놓고 대비극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이 너무나도 극에 달했기 때문에 더 참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것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한탄하셨다. 얼마나 저기 했으면 하나님이 한탄을 하셨을까요?
예, 죄가 차고 넘쳤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관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관영이라는 말은 차고 넘쳤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악한지 이 지구의 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요. 요새가 그렇게 악해요. 너무너무 악합니다. 그래서 이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물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지만 하늘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예지하신 능력으로 둘째 날 창조하신 궁창후의 물이 엄청난 노아 홍수를 일으킬 것을 아시면서 그걸 보시고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의 악 그리고 거기에서 노아가 다시 노아 방주를 통해서 8 식구들을 살려낸 함께 구원을 받는 그래서 악과 선의 구조가 이 둘째 날 좋았더라는 말이 없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선악의 구조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선악의 대국면을 좀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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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창조하시면 그 창조에 대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도 만족하시고요. 모든 이 만물들이 이 우주의 만물들이 이 지구가 창조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흥분했을 거예요. 물론 인간은 그때 맨 나중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과정을 다 못 봤죠. 그렇죠? 다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우주 거민들은 이 지구 창조는 맨 마지막 창조라고 화이트보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제일 마지막 창조가 되는 이 지구의 모습을 우주 거민들이 바라보면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바라보면서 그 경이로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생생하게 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죄가 창세기 3장에 들어오는데요. 죄가 창세기 3장에 들어오기 전 창세기 2장에서 주님은 창조를 해놓으시고 좋지 않더라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좋지 못하다. 다 좋았다라고 해놓고 좋지 못하다. 여러분, 이 좋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얘기합니다. 토브는 아주 good, 굉장히 긍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토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로토브라고 합니다. 앞에 부정사를 했어요. 부정을 했어요. It's not good 그랬습니다. 나쁘다 한마디로 해요. 좋지 못하다라는 말은 나쁘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도 전에 주님은 당신이 창조해 놓으시고 나쁘다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시는 거 아닐까요? 당신이 완벽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위대하신 창조주 아니세요? 그런데 왜 이 아담을 혼자 먼저 만들어 놓고 아담하고 하와를 동시에 만드셔 놓고 야 보기에 좋다. 너희들이 정말 이제 한 부부가 되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아라. 참 보기 좋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왜 먼저 아담 만들어 놓고 아담이 혼자 쓸쓸하게 이 짐승들 이름 다 지어주면서 짐승들은 다 이 짝이 있어가지고 서로 교태를 부리면서 서로 사랑해 나누는 것을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외로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지 못하더라. 나쁘다.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이거죠. 아까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왜 하나님이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빛을 창조하고 거기서부터 뭘 계속 창조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 때인데, 그렇게 창조하셔도 될 텐데 왜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굳이 그 죄된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부터 창조를 했느냐 이거죠. 똑같은 형태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과 악이 이 세상에 계속 가겠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삶은 악과 선이 대결 구도로 간다. 그거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경계시켜 주는 겁니다. 악이 존재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노티스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대처하려고 하는 인간의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상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망신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람들에게 의심하게 만드는 건지도 몰라요. 당신이 만들어 놓고 나쁘다, 잘못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중요한 구속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선악의 구조도 있고요, 거기에 구속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죠. 하나님이 왜 아담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하와를 아담을 통해서 만들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들어 놓고 함께 잘 살으라고 하지 않고 왜 먼저 만들어서 아담을 또 깊이 잠재우고,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재웠다는 말은 뭡니까? 결국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깊은 잠, 마취예요. 의식이 없는 겁니다. 의식이 죽은 거예요. 아담이 의식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도 들어오기 전에 먼저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옆구리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잖아요. 그럼 옆구리를 취할 때, 옆구리에 갈빗뼈를 취할 때 아담의 몸이 찢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선 갈뼈가 또 부러져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자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왜 그렇게 복잡한 구조를 주님은 선택을 하셨냐 이거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이게 바로 누구와 누구 얘기냐면은 예수님과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아담이시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랑하는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이 교회 신부를 얻기 위하여 당신이 죽을 경험을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가 상해서 거기서 피가 흘려지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이 교회,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이 첫 창조, 아담과 하와의 창조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깨우셨어요. 이제 수술이 다 끝났죠. 그리고 눈이 딱 뜨고 나니까 이 아담이 생전 보지 못한 처음 보는 한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누굽니까? 자기 몸에서 나온 누구예요? 잘 모르세요? 하와밖에 없잖아요. 그때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아담을 이끌어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담이 딱 보니까 처음 보는 여자야. 처음 보는 여자. 근데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너무 예뻐. 제일 예뻐, 세상에서. 왜 세상에서 제일 예쁘죠? 그 여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여자가 없어. 제일 예뻐. 그래서 이 아담은 벌써 눈치를 챘어요. 옆구리가 좀 이상해. 그리고 아담의 IQ는 인류에서 최고로 높아요. 그렇죠? 인류의 원본인데 뭐. 그렇죠? 그 아담이 딱 눈치 잡았어요. 이 여자가 바로 여기서 나왔구나. 그래서
아담이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아담이 고백하죠. 그리고 그 여자하고 가서 딱 이렇게 허그를 하니까 뒤에서 하나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최초의 주례사를 하십니다. 이 주례사가 이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면서 주례를 탁 하면서 최초의 인류가 탄생하면서 해가 꼴까닥 넘어가면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아담과 하와의 허니문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바로 맞이한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첫날 밤이니까. 첫날 밤은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참 지고의 행복이 있는 날이에요, 안식일이. 하나님 그렇게 짜 맞추셨어요. 자, 근데요, 이 부분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은, 이건 이제 스가랴 6장 13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창세 전에 죽을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평화의 은원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계시록에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이 창세 전부터 이미 죽을 각오를 했다. 예수님이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지만 창세기 2장에서 이미 아담을 죽여가지고 하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죽을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얘기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결심한 게 아니고 미리 창세 시작부터 결심을 하고 왔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먼저 아내들아 남편 사랑하기를 교회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듯이 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죽여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는 과정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쭉 하신 다음에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거 어서 많이 보던 거죠. 어서 보던 겁니까? 아까 창세기 2장에서 예수님이 뭐 했던 거예요? 주례사 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 주례사 한 거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아담은 예수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 역할을 해서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갈뼈가 부러져 나오는 고통을 통하여 여자가 만들어지는 것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담과 하와 얘기, 남편과 아내 얘기는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 얘기로서 이것을 결론 짓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결론을 지면서 이게 바로 선악의 대쟁투가 이미 죄가 들어오기 전 창세기 2장, 1장, 2장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악을 이기고 선으로서 승리하신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선악의 구도는 있다. 그러나 끝내는 선이 이길 것이다. 그 선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은 악을 짓밟고 이기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선언하시고 이 지구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선악의 대쟁투의 한복판에 계십니다. 근데 이 싸움은 누가 이기는 것으로 끝납니까? 예수님이 이기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승리하신 그분에게 따라 붙어야 돼요, 여러분. 잘못 줄 서면 안 됩니다. 줄을 잘못 쓰시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붙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해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시면 그 예수님이 이긴 것으로 우리도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야구 경기 잘 아시죠? 야구 경기가 있는데 내가 4번 타자예요. 나가자마자
계속 삼진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투수가 잘 던져가지고 그 팀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러면 나는 계속 실수했지만 그 위대한 투수 때문에 나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가래 칠 때 같이 가서 행가래 치는 거죠. 삼진아웃 계속 당해도. 왜요? 승리하신 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이 되면 우리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을 주장하시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따개비처럼 달라붙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창세 전부터 선악의 대쟁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선의 대장 되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얻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주님, 위대하신 승리자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도 이 싸움에서 결국 승리하여 하늘 본향을 우리의 유업으로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